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엄병헌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게 하신 후에 그 영혼을 거두셨음에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육신은 흙이며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엄명한 우리의 형제여 친구를 바라봅니다. 영원토록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유가족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위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아버지의 장례에도 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죠? 너는 믿는 자니까 아버지가 안 믿는 자였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안 믿는 형제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내내 장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장례. 심지어 야곱이 죽으니까 며칠간 장사 지냈어요. 곡이 끝난 것이 70일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출발을 하죠. 이 말씀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것은 제자 중에 여러 명의 제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자의 다른 한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제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두 존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두 존재가 있어요. 그걸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죠. 육에 속한 마음 또는 영에 속한 마음. 우리들에게 그 두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 요청한 제자는 뭐냐면은 겉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겉사람으로서 육에 속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자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질문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은 진리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아버지는 파테르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도 둘로 표현하고 있죠. 겉에 하나님, 율법 성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한 사람이 이 요청을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제자가 자기 겉사람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성전 있죠? 겉사람의 성전. 그게 율법 성전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겉사람. 그 겉사람을 장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먼저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먼저 된 그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된 것은 겉사람입니다. 이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성전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육신의 아버지를 장례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율법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장사하게 했어요. 장사가 뭐냐면 매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매장하면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매장이라고 하는 뜻은 안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게 한다. 매장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겉성전. 그것을 나의 생각이라고도 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나의 생각, 내 관점. 이게 전부 다 겉사람의 아버지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말하자면 율법 성전을 장례하게 하세요. 매장하게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내 스스로 지울 수 있나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서 죽은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겉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겉에. 그러면 나도 겉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겉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쌍방이 두 존재가 있죠.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레고로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한 자가 더 있어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우토스가 뭐냐면은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그것이 되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자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를 의미한다고, 자기. 예수님 자신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죽어주시고 아버지로서 죽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누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나를 장례를 치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나의 죽음을 누가 대신 나를 장례해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장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복수로 쓰여 있어요. 율법들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는 이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죽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여기서 예수님, 율법, 율법 성전, 율법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은 자들을, 이건 누구냐? 우리들을 말하는 거, 우리의 겉사람.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질문한 사람, 그 사람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요,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누가 장례를 해주냐면 예수님이 장례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이 할 때는 율법 성전, 예수님, 육체가 그들의 죽은 자들을 할 때는 나의 죽음을, 나의 겉사람 죽음을 장례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그러면 너는 누구겠어요? 겉사람이 죽었으니까 속사람이죠. 영이란 말이에요. 영, 속사람. 너의 속사람은 나를 따라라 할 때 이 나는 또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의 속사람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예수님도 죽고 너도 죽고 쌍방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4절 5절.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벌써 여기서 답을 내고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고요. 주님과 내가 겉사람으로서는 장사되은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육체로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이 마음에서 육신으로는 죽은 거예요. 이미 육신으로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뭘로 살아났어요? 영으로 살아났어요. 영으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났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주님의 겉모양과 나의 겉사람이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분의 영 그리스도와 나의 속사람이 함께 부활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장례 절차를 쭉 오면서,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알았겠지만,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이 육신은 사실은, 잠깐 주님이 주신 것 뿐입니다. 육신은 왜 주셨는가? 영이 무언지를 배우는 거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다 목적을 달성하면은 우리는 이미 육은 처리가 된 거예요. 죽음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으로는 죽어 있고 영으로 살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면 이미 나는 하늘 천국에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명은 아버지 또는 남편이시잖아요. 육으로는 이제 못 봐요. 육으로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존재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육신은 이미 장사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러므로 육신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보면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본이 되어주고 가신 엄병현 우리 형제를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마음속 천국에 항상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토부 에클레시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응?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수고 많으셨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아들 수고 많았어요. 바로 가실 거죠? 네. 네, 아니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별 말씀이요. 네?